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부 법률을 정하시고 이제 어제까지의 본문에서 세부 법률을 다 이야기하신 뒤에 오늘 본문은 사실 설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언약을 맺기 직전에, 이제 전체적인 법령을 얘기하시고 이제 언약을 맺기 직전에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건데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미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본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지키고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대리인이나 천사를 표현하는 단어이긴 한데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천사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분인지는 애매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불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그들의 앞서 가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주시겠다라는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할 텐데,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주시겠다라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제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면서도 얘기하고 법령을 얘기하시면서도 하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께서의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는 약속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에 앞서가서 그 모든 시간을 너희를 이끌어 갈 거고,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내가 먼저 몰아내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너희를 인도할 거고 어떤 상황에도 너희를 무조건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앞서 인도해 갈 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텐데, 그 가운데 너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건데 그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표현이 뭐냐면 분통 터지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속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속이 터지도록 하지 말고, 정말 그분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온전히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를 뽑으라 그러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세우신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고, 아무리 가기 싫어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예 안 가고 싶다 그러고 있어도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순종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시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시고, 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텐데 너희가 딱 해야 되는 한 가지를 뽑으라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4절입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아멘.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방신을 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땅에 도착하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이끌어 가셨을 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모든 신상들을 부수고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너희가 부수고 너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신의 개념을 보면요, 토착 신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신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에도 여전히 머물고 있는 신들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은 부수라고 표현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신상을 부숴버리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 우리가 계속 10계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10계명 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지 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있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은 이방신이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방 신상을 부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의 사이를 가로막을 모든 것을 깨뜨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이스라엘을 지금 이 시점부터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계속 섬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 이제 앞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문제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이 문제가 계속되니까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나타납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게 문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와 너 사이에 이방신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걸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명령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이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섬긴다는 게 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람도 섬기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문제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로 여호와만 섬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25절 26절에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양식과 물이 풍부해질 거고, 질병이 없을 거고, 유산하거나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 없을 거고, 누구나 자신의 생명대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됐을 때 누리게 될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텐데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신들도 수없이 많고요, 뭐 바알신, 아세라신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신들이 너희에게 복을 줬다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이런 구체적인 축복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이방신을 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신을 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것을 쫓아낼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텐데 그 정복이 그들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노예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제 세워져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이 뭔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들이 잘한 줄 압니다. 노예로 살아왔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을 보면 계속 나타납니다. 앞으로의 광야 여정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공로나 너희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29절 30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텐데 1년 안에 정복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많아져서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됐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그래서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빠르게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돼야 되고 안 되면 내일이라도 빨리 돼야 되고 이때가 되면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디신 것 같으면 그게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다르게 조금 더디신 것 같으면 너무 이게 답답해서 끌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스텝에 맞춰서 조금씩 너희를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안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 가면 황폐해져 버려서, 너희가 빠르게 땅을 정복해 가면 너희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땅은 넓어지고 황폐해져서 들짐승들이 살게 되고 너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안에 너희가 그걸 감당하게 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점점 강성해지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 땅에서 이방 신들을, 가나안 족속을 조금씩 몰아내서 결국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늘 빨라야 되고 빠르게 해결해야 되고 다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복 아닙니다. 정말 그거 복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능력이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빠르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급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스텝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갈 때 정말 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는 마칩니다.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정복해가는 모든 여정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과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스텝이 될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오늘 선물과 같이 주신 오늘 하루에 임하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